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413페이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회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년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새 노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또 이야기들을 하죠. 오늘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절 먼저 보면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이 어린 양은 지난번 계시록 7장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침을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 그를 잡아서 그 피로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외에 인침을 받은 자 외들에게 악신을 내려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심판하셨죠. 거기에 대한 이 어린 양이라고 여기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거죠. 또 아버지와 함께 그 이름을 쓴 것이 또다. 이미 지난 지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가 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해서 인침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심판도 계시록 19장에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이제 보기도 하고 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불변할 언약으로 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라 즉 창조주라 하는 뜻이죠. 여호와는. 근데 거기에 그 말씀들이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걸 사고 팔고 할 때 계약서를 쓰면 마지막에 중간에 되고 마지막에 나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내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모든 말씀의 이름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마에 썼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해서 인침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시온산이라는 것은 신구약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한 말씀 이것이 증거요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실상 영접하여 믿는 자들에게만 이 증거 말씀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근데 이것을 시온산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물이라고 해요. 처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인내를 3일기를 이루면 성령이 임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인침이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묵상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많은 물소리가 듭니다. 그런데 14만 4천인이 같은 말씀으로 묵상한다면 얼마나 많은 맑은 물소리 같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한 큰 뇌성은 심판과 책망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중에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저주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렇게 다 되어있죠. 빛과 어둠의 말씀. 그런데 어둠과 사망과 저주는 다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빼거나 더하지 않고 오직 이 모든 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모든 악의 권세가 소멸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사함을 얻고 성령함을 얻기까지가 우리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가 타는 것 같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얻을 때 마치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검은고라고도 하고 비파야 수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악기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심령에 노래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노래가 되기까지 우선 순서를 말하면은 제가 제일 쉬운 방법으로 학문적으로 말하면 암송이 첫째예요. 그게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은 암송 마음판에 지고 주야로 그 다음에 암송이 된다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묵상에 다름질을 할 수가 있을 때 완전히 달달달 잘 될 때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예수께서 오셔서 다 소멸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그 묵상이 다름질하고 뜻을 알게 될 때 내가 여러 성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이 오게 되고 그 말씀 자체가 공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과 연단을 다 받은 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흰옷 입은 자들 온전히 그 행위를 옳게 할 때 내 마음에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이 새 노래가 돼서 검은고 타는 자들의 소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요. 이래서 새 노래까지 가기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7번씩 7번 용서해 줄 때 그때 말씀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고 새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노래는 찬송가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새 노래라고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 새 노래는 오직 계시록 7장에 이미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자의 그러니까 14만 4천이고 이 말씀이 때가 되면 새 노래가 내 안에서 돼가지고 나오는 14만 4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는 새 노래인 것입니다. 새 노래. 아멘. 이 새 노래는 부활에 들어가야 부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근데 이미 신명기 31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가르치고 책에다 쓸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그들에게 이 구원의 노래인 줄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면은 그날의 어린 양의 피를 여기다 바르고 양쪽 문설지 바른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그 말씀이 제가 아까도 드린 것처럼 영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이 되게 하기까지 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계심을 증거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영광의 말씀에 육신을 입고서 우리 죄를 계속해서 온갖 저주와 핍박과
조롱을 받게 오신 예수께서 시편 22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2편은 특히 다윗의 기도라기보다 다윗의 기도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육신을 입고 어떤 모양으로 올지를 예언하신 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 찬송의 증거가 되게 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제일 거룩할 때가 진리의 말씀으로 노래할 때가 내 심령에서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지고 그때 요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형용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조가 주를 의뢰하고 의뢰했으므로 저를 건지셨나이다. 제가 주께 부르짖어 고놓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니 저를 구원하실 걸 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아직 말씀으로 계실 때 이렇게 기도하고 애통하며 부르짖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오셨습니다. 20편 더 나가다 보면 더 많은 고통과 연단, 황소가 들소가 예수님을 찌르고 이거는 다 적그리스도를 찌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만 천국을 얻고 의에 즐거운 목마른 자에만 하나님의 배부르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름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소설장일 때 종일 신음하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화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려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러함으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따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죄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주는 나의 은신 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라. 아멘. 아멘. 예. 정말 우리는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돼서 메마른 땅의 마름처럼 우리 영혼이 다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자백하고 통회하고 손들고 주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고 제3의 의를 하여 주시고 또 많은 환난과 고난과 극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홍수가 범람해서 결국 나를 삼키지 않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아멘. 이런 그 주초를 반석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반석에 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새 노래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간의 인으로 오늘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네. 나의 아픈 곳, 터진 곳, 곪은 곳, 찢긴 곳, 상한 곳, 썩은 곳, 어둡고 캄캄한 모든 것을 주님의 어린 양이 돼서 그 피 흘림으로 나를 씻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 모양으로 나를 치리하시고 곪은 데는 짜서 말씀으로 발라주시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새 노래로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을 채우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나의 나그네 된 길에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었지만은 이렇게 32편의 그런 회개의 기도도 있고 또한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까. 주께서 율례를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찬송을 바랄지니이다. 주의 모든 계명의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아멘. 제가 이 119편을 묵상하면서 계시록 14장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좀 일찌감치 많이를 먹었기 때문에 모를 텐데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면서 이 말씀이 네 심령에서 노래가 되기까지 너는 나라를 바라보라. 아, 주의 말씀이 내 노래이지 세상의 찬송가나 여러 사람이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멘. 이걸 깨닫고 우리가 마음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면 저절로 말씀이 묵상의 도를 전해서 말씀에는 곡조가 붙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송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저절로 이 검은고나 비파나 수금을 타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서 울려나오는 노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40편에 다윗이 다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말씀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정말로 나의 행보를 굳게 하사 죄악으로 나를 추잡지 못하게 하소서.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것보다 또 형제가 찌를 때도 무엇을 할 때도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주여.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을 지나갈 때 간절한 소원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요.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기다리고 기다림에 나중에는 누가 이만큼 찔러도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기울이심에 그가 내게 응답하셔서 새 노래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판 속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예배해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런 많은 시련과 아픔에 이기고 나면은 저절로 말씀이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히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면 어린 양 보혈로 속량함을 얻기까지 죄의 사함을 얻는 것이 시작이고 속량함을 얻으면 다시는 죄가 주장치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펴 깊은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아멘. 정말 나는 내 마음은 사막이었는데 내 영혼은 사막이었어. 광야에만 땅이었어. 그런데 내 마음이 이렇게 백합화같이 피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이 모든 인생들이 밟아버리고 여기서 조금 말씀을 찢어버리고 곰 같은 사탄의 거기에 함께 따르다가 이 짐승 중에 곰에 가르쳐서 이 말씀을 다 밟아버리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구하여서 그걸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그 사막이요 광야와 같은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신 은혜로 우리 안에서 광야와 사막 땅이 즐거워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펴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런 천국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지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는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역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주여. 그렇게 우리로 전도하는 자들은 백성 연약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소경의 눈이 얽을 것이며
또 기머거리 거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니 벙어리는 노래할 것이며. 주여. 이 우리 벙어리어가 방언을 말하게 돼. 암송과 묵상하는 처음에는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열리고 실현과 연단 후에는 애언으로 변합니다만 그 후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형을 보지 못했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냐고 책망했던 요한복음 5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고 증거가 돼서 하나님 찬송 중에 가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편에 쓴 예수 그리스도 본호를 하는 스테반과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그때는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엇이죠? 이는 광에서 물이 새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화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의 높은 곳에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 말씀 속에 실황이 높습니다. 적그리스도 와서 여기저기 누워서 적그리스도의 시커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권세로 또 내 마음도 전에 실황이 누웠습니다. 또는 이 사람을 원망하고 저 사람을 불평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이 내 안에 눕던 것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이 내 안에 누워 있으니까 내 안에 실황이 누울 자리가 없어지더라고요. 거기 데려가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길을 지나서 천국까지 날 인도하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를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로 올라가지 않냐므로 그것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해 있게 되는 것이라. 그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로 향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여기 계시록 14장과 똑같아요. 이 새 노래는 성령함을 얻은 자들이 와서 노래하며 그 말씀이 노래가 돼서 시온에 이르러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들어간 것이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재림하는 것이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흰옷 입은 자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님 내 주여 알리다음에 장로가 말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써서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 위에 앉으시니까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않냐고 목마르지도 않냐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 샘 가운데 이사야 35장이 초신자에도 좋고 소망이니까 또 말씀을 가진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을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세상에 있을 때 어둠의 우울증에도 걸렸어요. 희락, 빛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많이 사람들이 웃으면 왜 웃나 했는데 이사야 35장 암송하는 여기서 제일 먼저 희락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아니 지금 그렇게 기쁠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좋은가. 희락이라는 건 돈 주고도 못 사는 선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를 많이 권합니다. 아멘. 시편 몇 편보다 훨씬 이사야 35장이 저는 소망과 빛으로 인도하는 길이신 예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사야 35장을 암송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소망이 생겨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내가 지금 어둠에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은 빛이요
소망이요. 예, 참 좋은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본문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언약의 이름과 그가 아버지의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같고 그들의 소리가 같은데 내가 듣는 소리는 공고하는 자들의 그 공고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먼저 내 세우가 장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성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하면서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제 14, 15절에 보면은 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한 15년 전인가 여자를 보고 이걸 물어봐요. 아마 누가 그랬나 보죠. 제가 여자니까. 근데 그것은 문자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여자요 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이 뭐 많고 뭐 어떻고 이게 아니고 여기는 계시록 12장에 여러분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만 넘기면은 왼쪽으로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칼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제산하게 되매 아파서에서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는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인데 우리 각 심령이 14만 4천인의 예수의 지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7장하고 14장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사야 마지막 장에도 보면은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 그랬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는 아주 금방 돼요. 시기적으로 마지막 나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실 때는. 근데 이 여자는 그날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아이를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할 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성령이 너를 덮으시니 지극히 높은 이 성령이 너를 덮으시니 네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라 했어요. 그때 나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였는데 바로 이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오직 자식을 낳은 건 여자이기 때문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 각 심령이 여러분 말씀을 누가 낳았죠? 성령이 낳았어요. 아들의 영. 아버지와 아들의 또 그 다음에 성령이 삼위일체 한 분입니다. 이 성령으로 여기다 여자라고 비유를 한 것이지 인간의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이를 낳았는데 또 애써 부르니까 붉은 용이 와서 회방을 합니다. 아이를 못 낳게. 이 붉은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두머리가 붉은 용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이상의 임금들도 많습니다. 인도하는 목자를 임금이라고 해요. 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 사탄도 임금은 종들은 사탄의 종이지만 우두머리는 바로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머리인 것처럼 용이 그 사탄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이를 비방을 하고 판단해. 그때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까 광야 메마른 땅이 뭐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다 짓밟아버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으로 숨어서 다시는 이 세상 사관에 세상 학문이나 또 윤리나 도덕으로 사람에게 배운 학문을 말씀을 풀어서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절대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23년 전에 나왔습니다. 왜? 거기서 이렇게 나가라는 말씀이 열리기 때문에 도망해야만 돼요. 세상적 학문으로 가르치는 것에는 도망해야 되고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그곳에 가지도 말라.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진 말씀이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지금 음료라고 우리는 잠언을 했죠. 그래서 여자가 아들 낳으니 청자는 올려가다가 그 일하고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해서 저는 분명히 우리 무리가 또 일본의 동경에 있는 형제 무리들이 나는 이 무리라고 저는 믿고 확신했고 그래서 떠났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 여기저기서 흩어져 있고 나눠져 있는 그런 모든 형제들이 하나가 되고 각 나라 각 처에도 우리가 은혜를 받은 날부터 자라는다고 골로새 1장에 바울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각 나라 각 처에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 같이 함께 다니면서 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여자로 더불어 세상 것에 더럽히지 않냐고 정결이 있는 자라. 이 말씀만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집하고 오직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인내하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다 있는데 시간은 짧아서 모든 일을 그 마음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고 그 앞에서 기업이 됐으니 이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즉 바울이 기록했고 베드로가 기록했고 요한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 그들이 이 뜻을 다 알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우리 영접한 그 말씀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가 쓴 것이 아니고 선자들이 쓴 것이 아니고 그들은 대필했어요. 그를 생각에 나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 받아서 대필했을 뿐이에요. 아멘. 이 말씀이 찬송이 되게 하라십니다. 그거하고 계시록 12장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119편 그래서 계시록을 제가 빨리 했어요. 이 말씀이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날에 바울이 그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의 기사를 말씀으로 함께 감동하시고 기록한 것이 우리 속에서 찬송이 되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건 나에게 한 것이죠. 암송한 자에게.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새 노래요 찬송이요. 내가 그 말씀에 감동하심을 받아서 찬미하게 해서 우리를 기업으로 무슨 기업?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다 같이 기도 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 중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매는 저희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수고와 숨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어서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거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노래
노래를 이 새 노래를 많은 사람에게 알게 선전할지어다 하셨사오매 때가 들매 전에는 방언이요 애언이라 알아듣는 사람도 없었지만 이제는 알만한 산자들이 많이 있기에 이 말씀을 반포하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 이 생안에 엎드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과 마음을 드리며 또 동경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들 각 나라에 각처 흩어져 있는 자들 이 말씀을 테이프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사 새 노래가 되기까지 그 말씀을 찬양하며 또한 내가 안에 가진 말씀이 의의 흰옷이 되었는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형제를 행여나 미워하거나 불평하거나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자는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정결케 씻어 주시옵시고 그 영혼이 성령함을 받아서 노래하며 시온내리로 그 머리에 영원한 일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이 역사를 그들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려